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화님. 저는 39살 뇌병변 아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는데 유방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나들이도 하고 지하철도 탈 줄 알고 진주에서 볼 수 없었던 겨울에 내리는 눈도 구경하고 화려한 여행을 했습니다. 부족한 엄마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도 힘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채화님이 쉬어가라는 말씀에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까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39살 뇌병변 자녀를 지금까지 케어하고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이 이 아이를 잘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참 큰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잘 살아오셔서 감사하고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고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내고 살아오신 이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큰 가르침으로 배웁니다. 유방암 걸린 덕에 그걸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지 않고 그 덕에 서울 나들이도 하고 지하철도 타고 서울에 눈이 많이 오니까요. 눈도 구경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 부족한 엄마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되고 싶다. 마음이 참 찡합니다. 제가 쉬어가라, 이 인생에서 좀 쉬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 꼭 휴식을 하고 뭐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어떤 일을 그만두고 휴가를 가고 자신의 인생을 뭐 다른 방향으로 터닝 포인트 하라 이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이 다른 뜻이 아니라 이제 인생에서 내가 간 길 그리고 또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한번 이렇게 조명하는 시간이죠. 개구리가 잠시 움츠릴 때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조금 더 한 걸음 더 한 뼘 정도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움츠리는 거잖아요. 오늘 잠시 이제 바다에 들어갔다 왔는데 물고기가 오늘따라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 제가 또 좋아하는 물고기가 보거인데 이 보거들이 보면 굉장히 귀엽습니다. 바다 안에서 보고 있으면 얘들이 모래를 지느러미로 자신의 집을 막 만들어요. 그걸 이렇게 물속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조화롭고 아름다운 그 모래집을 그걸 만들고 있어요. 바위 밑에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가 제가 움직이면 이제 아무래도 해초들이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커지니까 저를 따라서 이렇게 물고기가 다 따라오면서 꼭 저를 지켜주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숭어나 보거 그리고 이제 이런 뱅어돔 이런 고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크기도 이제 이렇게 큰 팔뚝만한 그런 물고기가 옆에 지나다니면 신비롭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이 바다를 보면 시절과 계절에 따라서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런 자연 속의 광경들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그 바다 속에서 깊은 바다 속에서 그 바라보고 있을 때 이제 무아지경이 된다고 하죠.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오로지 마음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하도 많이 모여드니까 물속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이렇게 이렇게 부르니까 물고기들이 따라서 춤을 추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이지만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이제 물고기들이 제 옆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쉬어가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대학생들 적어볼까요? 쉬어가라는 말은 리꼬리에서 덜어내고 피워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 덜어내고 피워내라. 그래야 쉬어갈 수 있다. 자, 우리가 길을 걷는데 무거운 짐을 많이 가지고 걸으면 오래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래 멀리 가는 게 목표라면 내 체형에 맞게 내 몸무게에 맞게 내 에너지에 맞게 가지고 있는 물건을 덜어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가면 멀리 가지 못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덜어내야 돼요. 덜어내려면 어느 곳에 멈추고 그것을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쉬어야 해요. 쉬는 과정이 덜어내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덜어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욕심을 덜어내는 거예요. 인생의 욕심.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무 하고자 하는 마음 말고 두 번째 마음이 하나 있는데 내가 밀어내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도 덜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수행을 싫어하는 마음을 잠시 덜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덜어낸다? 잠시 쉬면서 덜어내는 거예요. 자, 인간은 두 가지의 마음이 있죠. 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기 싫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과하면 욕심이 되고 집착이 되고, 여기 하기 싫은 마음이 과하면 성내는 마음이 되고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기 싫어하는 마음, 요 두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가지 마음이 더 있긴 한데 요거는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원하는 것도 아닌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하기 싫어하는 마음, 요 두 마음으로 인생이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하면서 이 수업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근데 그 마음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냥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기 싫든 하고 싶든 이게 없고 그냥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이걸 중도라고 해요. 중도심이에요. 여러분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방송하니까, 나는 대학생이니까 또는 구독자니까 최원생 뭐 강의하니까 같이 들어야지. 그냥 하는 거예요. 절하네? 절 그냥 해야지. 근데 절하기 전에는 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와요. 근데 하고 나면 이거 잘했다라는 마음이 또 올라와요. 그래서 하기 싫은 마음이 하고 나면 잘했다라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마음과 좋은 마음이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덜어내고 비운다. 이걸 쉬어간다 라고 해요. 자, 옛날에 한 선사가 있었습니다. 한 스승이 있었는데 이 스승 밑에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는 스승을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정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스승이 오래된 이 가르침을 한 경전을 읽어주고, 그리고 이 경전이 거의 이제 100장 정도 되었는데 그 100장 중에서 이제 한 10페이지 정도가 남은 거예요. 몇 페이지 남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이제 묻습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했구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 경전책이 얼마만큼 남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100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 남으니까 한 제자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승님, 이제 한 10알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근데 한 제자는 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야, 너는 왜 답이 없느냐? 이제 얼만큼 남았느냐?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글자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공이라는 것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는 연기를 얘기해요. 연기법. 자, 이 공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책이 있으면서 제자가 있는 것이고, 스승이 있으면서 제자가 있는 것이고, 또는 제자가 있으면서 책이 있는 것이고, 책이 있으면서 스승과 제자가 있는 거예요. 또한 책이 있고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으면서 한마디로 지금 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 공이란 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 공부하고 있는 그 자체, 이 자체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존재하고, 나는 지금 책이 있고 스승이 있고 또는 도반이 있다. 다만 연기되어 있다.
여기서 스승이 사라지면 이것이 조화롭게 이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공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딱 말하는 제자를 보면서 이제 이 제자가 더 큰 가르침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선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실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덜어내고 비워내야 한다. 덜어내고 비워내면 우리가 마음속에 있던 이 모난 마음이 원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원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우리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원으로 모든 것은 말미암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듯 인생의 생로병사가 돌듯 매번마다 이렇게 돌고 돈다. 봄으로 말미암아 여름이 오고 여름으로 말미암아 가을이 오고 가을로 말미암아 겨울이 오고 겨울로 말미암아 또 봄이 온다.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늙어가고 늙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병이 생기고 병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내가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선한 인연이 만들어지고 선한 인연으로 말미암아 선한 또 인과가 찾아오고 그 선한 인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또 행복해진다. 근데 우리는 행복을 바라잖아요. 그냥 덕은 짓지 않고 복은 짓지 않고 그냥 행복만 바라는 것. 이건 무엇이다? 연기법에도 위배되고 공에도 위배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연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질문이 조금 빗나갔지만 쉬어가라는 말이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뭐 그만두라, 또 멈춰라 이 말이 아니고 쉬면서 내 욕심을 덜어내라.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덜어내라.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덜어내라. 이 말이에요. 쉬어가라는 건 쉬면서 욕심과 하기 싫은 것,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덜어내면 그 마음이 비워진다. 그 비워지는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연기되어서 말미암아 행복감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덜어냅시다. 나는 오늘도 내 욕심을 덜어냅니다. 나는 오늘도 내 집착을 덜어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원하는 바를 덜어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집착하는 마음을 덜어냅니다. 덜어내니 비워지고 비워지니 다시 행복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복, 흔들리지 않는 행복감입니다. 희망입니다.